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뜻 있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 의미 때문에 선명한 기억으로 인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 있는 꿈으로 인하여 오는 괴로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때가 있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2년 전에 빚을 진 게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받고 그가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건 그에겐 빚입니다. 갚아야 될 일인 겁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나가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이죠. 왜?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잠깐 묻어두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내실 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왜 꿈꾸는 자로 그를 삼으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의미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밝게 이 요셉이 자랐을까요? 그는 꿈만 잘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형통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리가 됩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야곱의 영적 장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모든 믿음의 장자로 삼으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를 먼저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먼저 애굽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대왕이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때 요셉은 예수님을 인하여 두려워해서 어디로 피신을 했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은 위험한 곳이고 또한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애굽과 같은 인생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가 애굽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는 자리가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애굽에 들어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불러내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에게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자기가 꾸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2가지의 꿈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2 꿈들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는 2 꿈을 꾸고 나서 몹시 괴롭고 근심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도무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하고 요셉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귀염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한 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이 근심하는 이 바로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16절에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안정되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항상 지키며 규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네 것도 내 것도 구별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 속에 믿음을 따라 인내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자는 곧 사랑이고 진리는 곧 공의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심판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요셉과 같이 화평을 이루는 언어를 사용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누구도 풀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요셉만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누구도 풀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풀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셨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셉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하루도 섬기는 자가 되시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시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문제를 풀어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움을 입는 일꾼들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전도자로 살기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준비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고 믿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한날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오늘도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 한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